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라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복 시인의 부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긴 상이 있다. 한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춰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지금은 식탁을 사용하는 집이 대부분이지만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상에서 밥을 먹는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는 부부가 큰 상을 들고 그 좁은 방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집에 온 손님들을 위해 부부가 밥상을 차려 방 안으로 가지고 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밥상을 들고 방문을 통과할 때 서로의 보조를 맞추며 조심조심 움직여야 밥상을 넘어뜨리지 않듯이 부부도 서로의 보조를 맞추며 조심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시인은 부부의 삶을 말하면서 밥상을 들고 작은 방문을 통과하는 모습으로 묘사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부부가 살아가야 될 삶은 상을 들고 작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아슬아슬함의 연속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여정은 작은 문을 지나는 것처럼 험난한 길입니다. 부부가 되어 견뎌내야 될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되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보람된 일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집을 장만하고 자식들 건사하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양가 부모와 친척들을 챙기는 일도 넉넉한 일은 아닙니다. 부부가 걸어가야 될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상을 들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서로의 걸음 속도를 알아가고 눈으로 대하는 법도 익혀가며 이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애 감정은 사그라지지만 고난을 함께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주는 전우애가 생깁니다.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고 군대 동기와 가까이 지내는 것,
그리고 여자분들이 출산을 자주 이야기하고 산후조리원 동기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고난을 함께 견뎌온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한민복 시인은 부부라는 시를 통해 부부는 고난을 함께 견뎌내는 동지임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의 자리를 함께 견뎌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밥상을 내어놓는 풍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 최후 만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에 달리기 15시간 전인 목요일 저녁에 행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의식인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사건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임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성찬식 의식은 엄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 중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 엄숙한 성찬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인 성찬식을 치른 후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다툼이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1년여 전인 23년 12월 17일 주일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6절과 47절, 1년 전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분명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갖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자 예수님은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갖고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말보다 다툼이라는 말이 그 정도가 심한 단어라는 것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야기하다, 추론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다툼이라는 단어는 힐로네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쟁하다, 겨루다, 싸움을 좋아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더 높냐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수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상황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나 되었을 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 지났을 때이고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초창기에는 성숙하지 못해서 누가 더 크냐 논쟁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 되었다면 더군다나 예수님과의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라면 또한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엄숙한 의식을 치른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크냐와 같은 유치한 주제로 다투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초창기에 누가 크냐로 논쟁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이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부지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전히 철이 들지 않았어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누구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해도 여전히 철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숱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철이 들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한심하다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저는 정반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안심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아지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매일 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제 본성은 높아지고 싶고 많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놓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큰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물으면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임금이나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인이란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은인이란 참 좋은 말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힘을 주었던 사람, 혹은 방황하고 있을 때 마음을 잡아주고 길을 보여준 사람, 혹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살고 있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신 분, 이런 분을 가리켜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사회적 통념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이나 집권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는 이들로부터 이런 호칭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임금이나 권세자들은 누군가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고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 인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임금이나 권세자들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의시되고 자기 만족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은인이니 나는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고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런 암묵적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소시민들은 권세자들을 만날 때면 이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처럼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건넸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라는 말은 일종의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시민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표현이었습니다. 임금이나 권세자가 분명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임금이나 권세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런 인사를 받기 위해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인사를 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이나 권세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큰 사람이 되어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와 같은 이런 인사말 듣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높은 사람은 젊은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자와 같다라는 말은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다툼을 벌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 식사와 누가 더 크냐라는 제자들의 다툼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에 나오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란 최후의 만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것은 세족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세족식 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세족식을 한 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주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목사가 되었는데 왜 목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린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하지 않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이 재신임 투표를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이 대부분일 것이고 해본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린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목사가 되면 굶주려하고 힘들게 살아야 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면서 목사도 힘이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런 호칭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기에 담임 목사 재심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 재심 투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반성의 의미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가자라는 각성의 몸부림으로 생각하시고 이 재심 투표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이나 훈련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마지막 행동은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자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이 언제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쓴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온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승천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환장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은 자주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 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렇게 제자들은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철이 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때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직면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직면했느냐에 따라 신앙에 철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직면했느냐에 따라 철이 드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으면 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지만 심지어는 목사가 되지만 십자가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철이 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았어도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사람은 철이 듭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인생 목적을 더 높아짐에 두고 삽니다.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러한 칭호를 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직분을 받는 것을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직면한 사람에게 직분은 승진이 아니라 책임으로 인식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누가 더 크냐를 인생 목적으로 삼고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와 같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사는, 즉 철이 들지 않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이러한 삶을 지향해 갈 때 우리 삶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는 제자들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31절에서 34절의 핵심은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 시험받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직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누가 더 크냐와 같은 높아지는 것을 인생 목적 삼고 살아가게 되고,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살게 될 때 사탄의 각종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처럼 높아지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두게 되었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을 때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왜 큰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직장에서 왜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더 크냐를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크냐를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사는 한 그 사람은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으며 매 순간 그 인생은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더 크냐라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후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므로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새로운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목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높아지고 커지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수준 낮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어떻게 믿고 이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맡겨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의 믿음처럼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처럼 제자들은 위대한 사도로 변해갔고 이들에 의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작은 예수가 되어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2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서 찾을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서 그 비결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는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후에 어찌 되었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까? 퇴근하자마자 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후 성경책 읽고 성경책을 읽은 후 신앙서적 읽고 신앙서적 읽은 후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 드린 후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목회와 관련한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아내와 성경 5장 읽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가끔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을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집에 가면 목사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집에 있을 때면 늘상 피아노를 치고 또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2, 3년 전까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물론 플룻까지 연주하더니만 다행히 요즘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만 연주합니다. 집에 있을 때면 늘 연주를 하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왔던 개미와 배짱이 동화입니다. 개미는 땀 흘려 일하는데 하루 종일 노래하고 있는 그 배짱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아내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떤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 자녀들의 대학 진학이라든지 또 노후 준비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피아노 치고 또 하루 종일 바이올린 켭니다. 그래서 종종 전 제 아내를 부를 때 배짱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매일 배짱이가 되어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켜는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찍 죽게 된다면 이 배짱이는 아이들 키우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오래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 일찍 죽게 된다면 가정의 모든 것들을 배짱인 제 아내에게 맡길 겁니다. 능력 있는 지인에게 가정을 맡기고 가면 괜찮을 것 같지만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미흡한 배짱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저 오랜 세월 동안 부부라는 이름으로 삶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오며 고난의 자리를 함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비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철이 들지 않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남기고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제자들 역시 배고픔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인자가 머리를 곳 없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머리를 곳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떠돌이 생활에 함께 했습니다. 철이 들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철이 들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지켜온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큰 사명을 맡기고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 직면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봅니다. 철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신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철이 들지 않아 누가 더 크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동안 숱한 고난의 자리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비록 철이 들지 않았더라도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측면에서 이 예수님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잠시 후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것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철이 들지 않아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로 철이 든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제자를 향한 마지막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로 변해갑니다. 철이 없던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로 변해가는 과정은 우리 신앙 여정의 안내서가 됩니다. 누가 더 크냐의 인생 목적을 갖고 끊임없이 상향성의 삶을 지향해가는 철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큰 자, 섬기는 자로 변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보면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심한 제자들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작은 그리스도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한심한 내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의 나의 수준과 나의 모습을 통해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참된 실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입니다. 철이 들지 않는 한심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한심하기 짝이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진짜 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실 것이고 당신이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런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누가 더 크냐? 다툼을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1%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신이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럴지라도 제자들이 결국 변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대로 정말로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 갈 겁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대로 변화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배우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엄숙한 의식을 치르고서도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손수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셨어도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질 않으나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